25절에서 34절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제5장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이 이제 금방 죽게 됐으니 가셔서 안수하셔서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가시는 도중에 이제 한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 옷을 만져서 치료받는 내용이죠. 이 여인은 바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두 달, 12달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니라 12회, 12년간을 이 혈루증으로 이제 참 고난을 참으로 많이 받은 여인이었는데 25절, 26절에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그랬어요. 12년간의 혈루증을 앓으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의사 찾아다니면 그 의사들이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여인을 고치려고 했고 또 이 의사들이 말한 대로 자기도 수고도 참 많이 했겠죠. 고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은 고쳐지지 않고 더 중해지고 또 이렇게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많은 자기 이제 물질도 이제 병 치료하는데 사용했지만은 결국 이제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점점점 더 중화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마침 이제 들리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이제 힘을 냈습니다. 힘을 내가지고 이 예수님, 이 예수라는 분은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는데 또 그는 능력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라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 예수는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지금 이제 12의 혈루증을 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여인으로서 참 이게 겪기 어려운 병 아니겠습니까? 참 힘든 병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외면도 당하고 특별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혈루증 앓는 여인들은
이제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5장 26절 28절을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레위기 1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나오는 겁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의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진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라. 여인이 유출을 하고 나면 7일을 부정하고 그가 이제 앉은 자리나 그의 접촉된 자나 다 부정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12회를 혈류증 앓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하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소외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살아와서 참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차마 예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용기는 없고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생각에 내가 어떤 데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끼고 들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을 때 그 예수의 옷을 손으로 잡은 것이죠. 예수의 옷을 손을 잡았는데 즉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치료를 받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밀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 물어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는데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인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지만 주님 외에는 내가 이제 살 길이 없어서 내가 차마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고 그의 옷을 내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여인은 부끄럽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잡고 이제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러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예수님 이제 여인이 부끄러워서 떨면서 예수 앞에 나왔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원래 부정한 사람이 옷을 잡으면 그 잡힌 사람 부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해진 게 아니라 부정한 자를 치료해 버리시죠. 아멘.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선포를 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혈루병자 여인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2년간을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병을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되지 않고 이런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은 뭐 문나병 환자든지 이런 뭐 중풍병자든지 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라든지 오늘 여기 있는 혈루병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볼 때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제 모습이더라고요. 왜 제 모습이냐면 저도 진짜 고치지 못할 중한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중한 병이 무슨 병이죠? 죄의 병 아닙니까? 죄의 병.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열두병 혈루병 앓는 여인, 참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의 병이 걸려 있습니다. 이 죄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문둥병도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나병도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중풍병자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일평생 고생하잖아요. 누가 치료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치료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외적으로 몸으로는 질병이 아닐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죄의 병이 걸려서 나병이 걸린 자요, 12의 혈루병을 앓는 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중풍병을 앓는 자처럼 치료가 안 돼요. 이 죄의 병을 치료하려고 우리가 수많은 의사를 쫓아다녀요. 세상에서 이 방법도 취해보고 저 방법도 취해보고, 우리 인생에 이런 우리로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이 병에서 구원해 보려고 우리가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 혈루병에서 구원해 주지 못해요. 나병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고 중풍병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뭐예요? 죄악의 본성이 나타나고 죄의 습성이 나타나고 악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혈루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환자요, 정말로 중한 병이요, 치료받을 수 없는 병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었지만 구약 성경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선지자를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악을 행하고 또 다시 악을 행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 다시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류는 모두 다 죄의 병에 걸려 있고 이 죄의 병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주님만 남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무리 치료하고 노력을 해도 그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자기를 살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오고 주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그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우리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해방해 주신 유일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이 죄악의 사슬에서, 이 혈루병에서, 영적 혈루병에서, 영적 나병에서, 영적 중풍병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에 대해서 산 자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혈루의 근원을 끊어주신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해주신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혈류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주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적 혈류병에서 살려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치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라 나와라. 여러분 수치스럽잖아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인이 가지고 나갔어요.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주 확정해 주잖아요. 따라 두려워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포도나무 비유 보면서 저는 이제 항상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맨날 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낙오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상징은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포도나무 가운데 가지가 붙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죄의 정죄와 이 혈류병에서 깨끗함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 영향에 좋지 못한 것을 끼치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 영원한 날에 이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고 주님의 구원은 반드시 그때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금도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자로서 아직은 그리고 이 땅에 사탄과 악한 마귀가 역사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삶의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혈로의 그늘처럼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문제는 낙심이거든요.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했던 인생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정말로 이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인생을 이제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시고 영생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잠시의 고난이 있다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 숨 쉬며 살아왔잖아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계속 숨을 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소망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아무리 악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 없고 낙 없다고
말해도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시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주님 앞에 나가기 참 힘들죠. 여러분 12년간 치료받았으면 이제 낙심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수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과거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가지고 일평생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이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우리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옷자락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부르짖으세요. 아멘.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세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소망이 없을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서 읽으시다가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무리 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급만 받으면 우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단순간에 해결돼요. 아무리 깜깜한 우리의 삶의 앞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보기만 한다면 그 안개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 우리 인생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인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 딱 들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보통 우리 자신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면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은 또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몰라요. 뭐 일주일에 하루쯤 빠지면 어쩔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을 역사하실 때가 참 많아요. 어쩔 때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한 사람의 인도 따라 그냥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은혜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 있는 이 질병을 가지고 그러나 수치를 가지고서라도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말씀 보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치료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이렇게 아버지 안에는 치료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내 자녀이니 너희는 마음을 평안히 하고 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우리 예수 앞에 나아가 옷자락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옷자락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서 주의 옷자락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혈루병 여인처럼 주 앞에 나아가 치료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람으로 간절하게 한 3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세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